할렐루야. 자,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송년주일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해를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성찰하면서 감사로 매듭 짓는 주일이거든요. 아울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년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탄절 새벽에 저는 자다가 잘 깨질 않는데 깼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굴지한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은혜로 지켜주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사건들과 동시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구나. 역시 121편의 말씀 그대로 입증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월 첫째 주에 이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래서 좁게는 석 달 뒤에 진가가 입증된 말씀이요, 조금 더 넓히면 올 한 해 입증된 말씀이요, 그 다음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된 말씀이죠. 제가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데 9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밤에 우리 교회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권사님이 저희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편 121편의 모든 말씀들이 저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길게 카톡을 주시는데 얼마나 함께 귀한 은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며칠 뒤면 다가올 2025년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설렘으로 준비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121편은 모든 인간들이 과거로부터 늘 물어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어갈 거예요. 아주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특별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아마도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모든 문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현재와 노후를 위해 지금도 쉼없이 돈을 벌어 도움과 안전을 찾으려 하고, 또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수많은 인맥과 연주를 만들어서 도움과 좀 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산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산이요, 특별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들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는 시온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시온산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급히 서둘러 저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산성이죠. 이 시온산성은 산맥은 기본적으로 물이 충분히 저장된 곳이요, 해발 800m, 1000m 이상으로 아주 끝까지 이르던 절벽이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여서 적들이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천연의 전투 방어 진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성을 빼앗아서 다윗 산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도읍을 삼고 이곳에 든든한 산성도 짓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다윗의 궁전도 지었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최고 방패 역할을 했던 이 산들이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겼던 의지처가 바로 이 시온 산성이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7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저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서 빨리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라고 하였지만 저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 시온 산성, 이 예루살렘 산성에서 버티고 또 버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 착각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다 처참하게 죽고 예루살렘 산성 그리고 성벽, 성전 모두 불타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저 시온 산성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시온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결국 오늘 이 시인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을 1절과 2절의 고백을 하나로 묶으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 저 시온산이 제 아무리 크고 우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시온산을 창조하셨도다. 할렐루야. 둘째, 그러므로 나의 힘과 도움은 저 시온산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시온산을 네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온산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요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산 같은 분이셨어요. 산 같은 분. 혹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분은 내가 정말 기대고 싶은 태산 같은 분이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멘토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캄캄할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따뜻하게 내가 언제라도 물을 때 그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멘토는 가장 좋은 것은 부부지간에 서로가 멘토가 된다면 금상첨화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이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내가 편안히 기대어
쉬면서 길을 물을 수 있는 인생의 멘토 한 사람 이상 꼭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기 기도 제목 중에 목사님 우리 아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멘토가 없죠. 황량합니다. 멘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막히고 자기 나름대로 헤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라도 편히 기대어 쉬고 물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멘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멘토 꼭 있어야 돼요. 한 분 이상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내가 태산같이 기대고 의지하고픈 멘토일지라도 멘토는 어디까지나 멘토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멘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유한하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시편 146편의 기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줄 잘 서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파워 있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인생을 향해 도울 힘이 없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진정 복됐냐? 우리 5절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멘토로 삼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이유를 146편 우리 6절에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하나님은 창조주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게 될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시온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이 한 해가 다 가기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던 나의 시온산 우상이죠.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치는 게 아니라 치워버리고 불살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우상 시온산, 여러분 번제로 태워 죽여 없애야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게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여진 나의 시온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떠오르시거든 회개하시고 떨쳐버리시고 정말 부서뜨리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주님이 되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떨쳐질 때, 시온산이 떨쳐질 때 하나님이 내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키신다,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 않는다?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어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뜻이 뭐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시련, 시험, 환난의 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워 계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할까?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자, 시편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조금 추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광야를 체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낮에 대낮에 50도 60도 이상 올라가는데 신기한 거,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가면 더 답답하죠. 왜?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광야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낮에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따뜻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자, 여러분, 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 난로 역할을 해 주신 건데, 거기서 플러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해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또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나침반과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길로 저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 실족할 만한 사건들, 시험에 들 만한 위기의 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었죠. 여러분, 사악함하기는 언제라도 교회 틈을 헤지고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러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족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깨워서 지키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020년도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하늘 양식을 녹음해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편에는 이게 진짜 온전한 묵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묵상된 것을 함께 우리가 온 교우들이 나눠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속회별로 좀 나눔을 갖는데 왜 잘 이렇게 안 나눠질까? 항상 그 목마름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는, 쉽게 말해 여러분 손에 매일 성경을 들려주게 하셔서 매일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토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지나고 보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가장 급작스럽게 강사님을 바꾸기까지 하면서까지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도 우리는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누구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환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환난을 당합니다. 저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 중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지키시니까 결국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이 계속 닥치면 점점 쇠하여지고 쭈그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나의 영혼이 더더욱 새롭고 강건하고 강력히 연단,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에. 그래서 결론이죠. 자, 결론. 우리 다 같이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출입이라는 말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지금 현재와 나의 미래, 2024년은 물론 2025년 그 이후에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출입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 지금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쭉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우리 갈보리에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으니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냥 걱정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구체화, 현실화, 그리고 실증으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의식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온통 분열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랑하사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저 역시 내년의 목회와 내년의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걱정도 때로 불쑥불쑥 치고 올라갈 것이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염려 주께 맡겨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준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붙잡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온전히 사로잡혀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에 잡히죠. 주님께 잡히죠. 그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에 잡혀 살아요. 때로 술에도, 돈에, 물질에, 생각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근데요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죽음이에요. 복잡해요. 정신분열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자유와 행복과 진정한 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말씀에, 성령께 온전히 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전교인 매일 성경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12시 40분에 매일 성경 묵상을 잘하는 방법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가셔서 귀한 보물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1편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오늘 121편에 온전히 사로잡혀 진정 말씀의 사람, 자유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1편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온전히 굳게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 또 다른 121편의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